오늘은 우리가 꼭 다뤄야 될 문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그 7장 다윗의 언약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개인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속한 모든 나라,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까지, 그러니까 큰 축복을 주겠다라고 했죠. 근데 그 다윗이 그 언약으로 축복을 받기 전에 다윗이 참 그 가상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오랜 시간에 그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하면서 견뎌내면서 잘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 통합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나서도 그 가득한 마음이 자기는 그 왕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밖에 천막에서 거하기 때문에 자기가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이 다윗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걸쳐서 지금까지 보면 다윗은 대단한 그 신앙인이었죠. 그랬던 다윗이 인생의 절정에서, 왜 인생의 절정이냐면 그 사울에게도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이쪽 반쪽짜리 이스라엘 왕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 통합왕이 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하셔서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재위하고 있을 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만큼 그 나라가 커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웃을 다 정복하고 이웃을 나라를 넓히고 아무튼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최대 중흥기를 이끌었던 그 시기에 이제는 자기 부하들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리를 잡았을 때에 이제 그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 총사령관 정도 되겠죠. 그 사람이 나가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이제 왕께서 나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왕궁에서 쉬고 있을 때에 성경이 갑자기 돌변해요. 그렇게까지 그 다윗을 축복을 하고 다윗의 큰 혁혁한 그 전공 내지는 성공으로 성공 가도를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만 돼 있다가 갑자기 12장에 들어서면서 그것이 갑자기 돌변하는데 12장을 잠깐 보시면 성경을 볼 때 약간 이렇게 그 어구가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12장이 아니고 12장은 이제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온 이야기고 11장을 딱 보시면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까지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11장에 와서 전쟁터에 많은 부하들이 나와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다윗 왕은 저녁 때에 침상에 들어갈 때쯤 됐는데 그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낮 동안은 그냥 낮잠을 잤는지 아무튼 그렇게 게으름을 피고 있었다가 아마 저녁 때쯤 한가롭게 침대에서 일어나갖고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면 그것으로 그쳐야 되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봐요. 알아봤더니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 하나의 장교의 유부녀예요. 그런데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걸로 들어서 동침까지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침없이 이제 죄를 향해서 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11장 5절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임신까지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 다윗이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계략을 꾸미는데 어떻게 계략을 꾸미냐면 그 밧세바의 진짜 남편 우리아가 지금 전투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에게 다시 말하면 휴가를 보내요. 휴가를 불러요. 우리아에게 갑자기 휴가를 준다고.
그래서 우리아가 적진에 있다가 전투지에 있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뭐 어떠냐, 전황이 어떠냐, 요압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 그래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쉬어라. 그럼 당연히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으로 가서 그 아내 오랜만에 왔으니까 당연히 아내와 동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로 해서 시간을 맞춰서 자기의 그 부정과 임신을 감추려고 해요. 근데 이 우리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우리아는 왕에게 보고하고 집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안 가요. 그리고 그 왕궁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의 막사에서 잠을 잔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가 당연히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너 왜 휴가 왔는데 당연히 와이프한테 가야지. 어떻게 거기서 잤느냐 할 때 요압이 우리아가 하는 말이 제 대장, 제 보스 요압도 지금 야외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자기의 동료와 자기의 군사들이 전부 지금 밖에서 죽을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편안하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함께 잘 수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다음 날은 술을 진탕 먹여요. 술을 막 먹이 연애를 베푼 거죠. 막 파티를 베풀어갖고 술을 먹여서 술을 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술김에 들어가겠지 했는데 우리아는 대단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안 가요 또. 그리고 그 병사 막사에서 자요. 그러니까 다윗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는 이 우리아를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강직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귀대시키죠. 그 원래 전투에 있었던 그곳을 부를 때 편지 한 통을 들려보내요. 그래서 요압에게 보내는 비밀 서찰을 보내는데 그 서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투로 보내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전투의 앞에 내보내요. 그러니까 요압은 그걸 보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에게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가장 그 적과 가까운 위험한 전투에 우리아를 선봉장으로 내보내요. 아니나 달라요? 전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요. 죽이고라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다시 불러서 자기의 뭐라 그러죠? 빈으로 삼는 거예요. 그 왕비 같은 그 쉽게 말하면 첩 그거로 삼는 거죠. 그래갖고 그 같이 지내게 돼요. 그때에 오늘 니콜이 읽은 12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오늘 예를 드는 건데 기가 막힌 예를 든 것이 아까 니콜이 읽은데 그 다음 것도 사실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꾸 애들이 읽기엔 좀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서 내가 여기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웃이다 이거예요. 이 부자는 대단히 많은 양과 소와 엄청난 가축을 갖고 있고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양 한 마리만 딱 갖고 있는 어린 양.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 너무 많으니까 잘 지내지만 이 가난한 이웃은 양 한 마리가 있으니까 이 양 한 마리를 거의 같이 데리고 자고 같이 밥 먹이고 같이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자기 먹던 거 나눠주고 껴안고 자고 해서 거의 딸처럼 키웠다 이거야. 근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친구가 한 명 찾아온 거예요.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수많은 양들이나 소나 뭐 하나 잡아서 대접을 하는데 그거 가만 놔두고 옆에 이웃의 어린 양 하나를 뺏어갖고 그 어린 양을 요리해서 여행객 곁에 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누구냐 그놈? 그놈은 죽일 놈이네. 어떻게 그런 놈이 있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화를 낼 때에 여기까지 이제 니콜 읽었는데 그 다음에 딱 이어지는 7절 같은 경우 12장 7절에 이어지는 거 보면 그때 나단이 무서운 말을 해요. 당신이 그 사람 딱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때에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크게 회개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죠. 첫 번째 이상한 점은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죄를 범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11장 되기 전의 내용까지 우리가 보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는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갖고 그 정도로 체결을 하고 다윗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든가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 행정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부터 그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는 거에서부터 온 전투를 벌일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거에서부터 그 모든 행적을 보면 다윗이 대단한 신앙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받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끔찍한 범죄를 갑자기 저지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죠. 이 범죄는 사실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중에 가장 극악한 범죄잖아요. 첫째 살인이요, 둘째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범죄를 다윗이 갑자기 저지르는 점이 이상하고 더 이상한 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오늘 이거 본문처럼 예를 막 들어주니까 부잣집 이웃과 가난한 집 이웃이 그 예를 막 들어주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놈 나쁜 놈이네. 그 부자 죽여야 되겠나 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왜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간음을 했는 것까지 그 유부녀에게 임신시킨 것까지 그 범죄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게 당신이라고 해서 그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 놀라기 전까지 지적받기 전까지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 이상한 점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려면 시편 51편을 봐야 돼요.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찾아서 뭐 다 읽으셔도 좋고 이제 읽지 못하시면 적으셔서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1편을 보시면 모든 성경에는 제 성경에는 이렇게 파란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표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영어로는 더 길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표제는 원래 성경 아니에요. 원래 성경의 말씀은 이 파란 글자, 이 표제는 아니에요. 원래 그 51자 쓰고 그 밑에서부터요. 그 위에 써놓은 거는 표제는 후세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면 그 후세 사람들이 그 쓴 표제를 빼놓고 만약 빼고서 51편을 읽는다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51편 좀 그래도 19절까지 되니까 좀 기니까. 이 51편은 쭉 읽어보면 분명히 다윗이 뭔가 죄를 범해갖고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회개를 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죄를 범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 후세 사람들이 거기다가 표제를 달아준 거예요. 이거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까 그 니콜 읽어줬던 그 예를 들었을 때에 그때 깨닫고서 쓴 시다라고 표제를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했고 우리아라는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없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회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만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3절 같은 경우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다. 이런 고백밖에 없어요. 내가 간음하였나이다. 내가 살인하였나이다. 이런 죄가 고백이 없어요. 분명히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고백한 시에 내가 간음하였나이다. 내가 살인하였나이다가 없고 바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다. 이런 식의 고백만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왜 아까 이상한 점을 얘기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훌륭한 신앙이었는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 여인 누군지 알아봐라. 그래? 유부녀입니다. 당신의 부하의 아내입니다. 그래? 데리고 와. 그리고 임신했어? 야 우리야 불러. 걔 날짜 맞춰. 그것도 안 돼? 전화 저기 편지 띄워서 걔 죽여. 이런 거를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저지를 수 있는 자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까지 전혀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지도 않는, 그런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다윗이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한 거에 대한 답이 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지금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은 그 사건을 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간음이라는 사건, 밧세바라는 한 여인과 가진 그 간음의 사건, 그 다음에 우리아라는 한 사람을 살인한 그 사건에 대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회개? 자기 자체에 대한 회개. 본질 자체에 대한 회개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는 출생 자체가 죄덩어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그걸 깨달아. 왜 그러냐면 아주 좋은 예가, 제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좋은 예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선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나오죠. 그 순간 자기가 그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그는 그 아이들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기 상황이 오고 자기가 살아야 됐다는 생각을 하면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마어마한 그 범죄가 그 순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요. 그 순간 눈에 그 목욕하는 여인이 딱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모든 정욕에 사로잡혀서 욕중에 사로잡혀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냥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별짓을 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도박 때문에 거의 폐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LA도 많고 여기 와서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면 평소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예전에 이렇게 살 때 친구들이 험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험한 친구라는 게 뭐 다른 게 더 있나요? 뭐 그냥 깡패 같은 애들,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다 착해요. 원래 못돼 빠진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못돼 빠지잖아요. 원래 그 독하지 않으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런 애들 다 착해요. 그래서 원래 그 조폭 애들이나 이런 애들을 의리시키고요. 참 착하죠. 그런데 걔네들이 그 마음이 잘못되고 마음이 착하고 그런데도 그 조직에 빠지면 안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 때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한다고요. 죄책감 전혀 없어요. 그 조직에 빠져 있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오면 정말 미안해하죠. 그러나 그 순간은 우리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어머니 지금도 괜찮으시지만 어떤 때 보면 죄송해요. 제가 대학이라는 데 가서 우리 저기 사모도 있지만 사모를 만나고 대학이라는 그 새로운 환경에 가면서 그 새로운 곳에 눈 뜨면서 얼마나 집에 안 됐어요. 맨날 새벽에 들어가고 어떤 날은 친구네 와서 슬리브오버하고 요즘을 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그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그 걱정 많이 하시고 그 신경 쓴 것 때문에 혹시 더 저렇게 치매가 더 일찍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 집중하면 거기에 빠져들면 나머지 아무 생각 안 해요. 내가 친구들 좋고 내가 새로 사귀는 우리 여자친구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 어머니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는구나. 그때 생각 안 하고 그쪽에도 가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쪽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아요. 이거는 내가 이 간음이라는 사건, 내가 살인이라는 이 사건, 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내 이 자체가 언제든지 죄에 넘어갈 수 있는 나라는 것을 확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승승장구였잖아요. 갑자기 기름을 부었고 골리앗 앞에 가서도 이겨냈고, 그리고 그 사울에게서도 엄청난 도전을 추적을 받았지만 피해 다니면서 사울에게 대해서 절대 손 안 댔고, 두 번이나 죽을 길이 있었지만 손 안 댔고, 그리고 끝끝내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으로 승리한 자들. 그래서 자기는 굉장한 신앙인이라고 늘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받았죠. 이 사람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신앙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계가 왔을 때 이 사람은 막 거기서 춤추고 막 하나님의 성계를 너무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음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신앙에 있어서 자기는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거 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이 한 40 정도 지금 됐겠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지켜왔던, 그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하면서 사자와 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치고, 여호와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로 이겨내고,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사울까지 2번이나 살려주는 그런 신앙인이 성막에 계신 성견을 모셔오고 거기에 대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엄청난 이 신앙이, 자기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신앙이 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내 자신이 나를 모를 정도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죄악에 쩌들어 있는 그 본성을 갖고 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살인 한 번 하고 간음 한 번 한 그런 조그만 엄청난 큰 사건인데, 그것이 작게 느껴질 정도로 자기 자체가 죄악범.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 사도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바리새파에서 능력을 발휘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깨지잖아요. 깨지고 나서 180도 사람이 바뀌어갖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인류 역사상 바울과 같은 전도의 그 열정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안 사람이 없어요. 그 변하기 전이면 내가 이해를 해야 돼. 변한 후에, 그것도 로마서를 쓸 정도 되면 최절정기에 있을 때, 신앙이 최고로 절정기에 있을 때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온 생명을 바쳐서 그 전도의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는 나인데도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그 대단한 바울 사도도 늘 마음속에 싸웁니다. 하나님의 법과 속에 있는 육체의 법, 하나님의 의로운 법과 육체의 악한 법이 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육체의 법에 자기가 진단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들아,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3층천에 그 환상인지 무의식인지 의식인지 모르는 3층천에 가서 하나님의 그 천국도 경험하고, 이 사람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사람이 돼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온갖 병자가 다 일어나고 독사가 와서 이 사람 팔을 물어도 끄떡 없고 독도 퍼지지 않는 이 대단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법에, 로마서라든가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법에 이 인류 역사상 이 사람만큼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법에 통달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영, 혼, 육, 삶과 실천과 이론과 모든 것을 다 경계한 최고의 사람인데도 늘 마음속으로 그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늘 그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법과 그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항상 충돌하고 항상 상충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단 한순간에 잠깐의 유혹에 살인까지 간음까지 범할 수 있는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죄악 덩어리임을 깨달은 그게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은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것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에 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의 죄를 좀 제발 씻어달라.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어쩔 수 없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저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죄, 그 정욕에 눈이 어두워 사람 하나 죽이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할 수 있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요 부탁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부수소서. 요점인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나를 깨달았는데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니 정말 나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자기는 그동안 도덕적으로 좀 괜찮은 줄 알았죠. 자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 신앙인으로 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이 죄악에서 나의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롭게 거듭나야 되겠는데 이제 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아까 말한 바울처럼 이 육신의 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법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새로운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한 마음을 저에게 창조 다시 말하면 born again 거듭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거듭나게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밧세바 사건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 사건은 무슨 일이냐면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몇 살 때 어떤 사람과 어떤 죄를 범했다. 내가 언제 누구를 죽였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를 다윗이라는 자기의 인간성의 본질 자체를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건. 그리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볼 때 자기는 선한 쪽이 아니라 악한 쪽이다. 그리고 이 악한 내가 언제든 죄악에 빠질 수 있고 언제든 악할 수 있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게 시편 56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된 이후에 다윗의 삶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해 주신다. 그거는 맞는데 아무 징계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징계가 따라요. 근데 그 징계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 사건, 우리가 다윗을 골리앗 사건만 보면은 반쪽밖에 못 봐. 아니, 반쪽도 못 봐. 그래서 썬데이 스쿨 수준은 골리앗 사건을 많이 강조하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완전 무장하고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신체적 조건이 뛰어난 골리앗을 오직 믿음의 힘으로 이겼다.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반도 안 돼. 이제 밧세바 사건.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참된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 참된 자기는 골리앗을 쳐서 이길 정도의 대단한 능력의 자기가 아니라 언제든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 죄악에 빠질 수 있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기임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이 51편은 회개의 가장 모범적인 시. 그래서 이 51편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떤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구원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정확한가요? 다윗이 보십시오. 그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51편에 잘 나와요. 그 회개는 하나의 사건과 일시적인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회개. 나라는 이 자체 전체에 대한 회개예요.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나는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밧세바 사건.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을 탄식한 다음에 간구해요. 뭘 간구해요?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이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나를 의롭게 해주세요.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셔야 된다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회개, 탄식, 간구,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히브리서인가요? 어디 보면 다윗은 그 후의 삶, 밧세바 사건 이전의 삶과 밧세바 사건 이후의 삶이 나눠지는데 밧세바 사건 이후의 삶은 다윗에게 그렇게 평가해요. 단 한 번의 죄악, 밧세바 우리야 사건 이후에는 그런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았다고 평가가 나와요. 그 본질적으로 자기가 그런 죄임을 깨닫고 그 본질 자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인생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정의를 해보면 인생은 뭐예요? 제가 만든 말인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께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반응하는 거. 그것이 인생. 지금까지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반응하지 못했죠. 자기의 본질을 가지고 반응하지 못했죠. 다만 어떤 행위, 절차, 그리고 자기 의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 그런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떤 그 다른 시편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사울의 추적을 받고 있을 때 그 시편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공통점이 이 현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다 뭐예요? 사건 위주예요. 근데 이 시편 51편은 사건 위주가 아니니까요. 자기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안 나오고 본질적인 거예요. 자기를 새롭게 하게 해주세요. 자기의 본질 자체가 악합니다. 이 악한 본질이 나를 새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신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올바르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성경 공부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구인데 어떤 간구?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 우리의 회개는 너무 피상적이에요. 나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때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라는 어떤 피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대한 회개를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시편 51편처럼 본질적인 회개, 나의 정체성에 대한 회개, 내 본 모습에 대한 회개, 그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16절, 그 51편 16절에 보면 바울이 다윗이 이렇게 간구를 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영어로 여기서 sacrifice, burnt offering. burnt offering 뭐예요? 번제, 최고의 제사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와서 봉투에 화폐, 지폐를 넣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잘 키웠던 가장 흠없는 가축을 그 먼 길 성전까지 데리고 와서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죽여서 각을 떠서 다 살을 저미고 각을 뜬 다음에 불에 태워서 그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하는 최고의 제사가 바로 번트 오퍼닝이에요. 번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broken spirit, broken and contrite heart를 받는다. 다윗은 그걸 깨달아. 지금까지 자기가 골리앗을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왕이 됐을 때 자기가 드렸던 제사는 제사였던 거예요. burnt offering, sacrifice. 근데 이번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살인과 간음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자기를 보니 이제 자기가 드려야 할 제사는 그것은 전부 자기의 의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하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철저히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broken heart, broken and contrite heart, 그걸 받으신다. broken spirit. 그건 뭐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 정도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을 늘 깨닫는 사람. 그 깨닫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저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아니, 내 속에 차 있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를 거듭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 상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남편을 대하고 여러분의 아내를 대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고 부모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속에 통회하는 심령. 다시 말하면 겸손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예요. 지난주에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뭐죠? 나의 정체성은 가지.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남은 줄 알았어요. 하는 곳곳마다 다 이기잖아요. 승승장구하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잘 됐잖아요. 멋지게 성공했잖아요. 자기가 남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고 눈 깜짝하지 않고 남편 죽이고 그런 거 보니까 자기는 나무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왔던 건 나무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무까지 말라 비틀어서 땅에 떨어져서 땔감으로 가야 될 나무까지인 자기에게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붙어서 공급했기에 내가 이 열매를 맺어왔던 것 뿐이지 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밧세바라는 여인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 딱 분리되는 순간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됩니다. 그걸 깨달은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통회하는 신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수히 많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아직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아니요. 인생에 여러분에게 수많은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통찰하지 못할 뿐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을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이 될 때까지, 통회하는 심령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많은 밧세바 사건을 주시고 그 밧세바 사건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딪히는 경험 속에 여러분 그것을 그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본질로 보셔서 여러분이 정말 통회하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마른 나무 같은 가지와 같은 여러분에게 꼭 붙으셔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실 겁니다. 이 밧세바 사건은 너무 중요해요. 다윗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2의 밧세바 사건, 여러분의 밧세바 사건을 완벽하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본질을 보시고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축복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잘 날고 있는 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높이 마음껏 바람을 품고 꼬리를 흔들며 창공을 잘 나르고 있는 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연, 끈이 풀어지면 그 연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연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연 끝에 달려있는 줄, 그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치면 끈 떨어진 연과 같이 강물에 처박힐 수도 있고 숲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다 끈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이곳에 그리고 이 자리에 날고 있음을 모두가 깨닫게 하셔서 나의 본질 자체는 끈 떨어진 영과 다름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늘 겸손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언제든지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물며 저희들 우리의 본질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